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4월 한 달 동안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족 복음화의 꿈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비전 여행을 떠나시면서 저희 남은 교육자들에게 주일 메시지에 대한 이 주제를 동일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이렇게 설교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처음에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이 말이 참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민족 복음화의 꿈 이만큼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민족 복음화 제 성향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한다고 어떤 분들은 막 악기도 친다고 해서 감성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MBTI도 T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장 가치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인데 민족 복음화의 꿈이란 주제를 들었을 때 이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이 제가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이야, 지금 봉천동 복음화, 관악구 복음화 지금 달려갈 것도 까마득한데, 민족 복음화, 언제 달려가나? 저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고 꿈 같은 이야기를 주제로 갖고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도통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의 꿈. 주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제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주님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2022년도 2년 전이죠. 2022년도 제가 오교구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교구 전도사로 임명받고 그날도 열심히 우리 교회 교족부를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막 몇천 명 되는 그 성도님들의 교족부를 제가 교구별로 정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내려오라고, 목양실로 내려오라고 하셔가지고 내려갔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교구를 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혼부부 교구, 목사님 제가 지금 교족부를 정리하고 왔는데 신혼부부가 없는데요. 현재 출석 중인 신혼부부 한 가정이 있는데요. 교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참 교구라고 불리기도 민망하고 창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맡겨주시고 교회에서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 땅에 헤딩을 하려니까 어떨 땐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꿈이 바로 나의 꿈이고 교회가 제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먹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제 꿈으로 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신혼부부 교구 5교구는 지금 미국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미국 목장까지 포함해서 50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민족을 품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도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로 광야에서 멸망당할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중보자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요, 막 결혼식을 마쳤어요. 막 결혼식을 마쳤는데 바로 바람 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배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저버린 이 민족을 진멸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우상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이 끊어버린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은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 백성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과 약속하셨던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길 원하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함께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작년 수련회 때 배웠죠.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소장품.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으로 품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모세야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큰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평안하고 나만 축복받는 것보다 이 백성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이 백성이 구원받기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까지 하면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모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거두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은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구한 한 의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게는 심판이 정해져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구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이 백성 진멸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는 이 백성들 구원받는 것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인원 제한이, 정부에서 인원 제한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이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 한 장 한 장씩을 교육자들이 묵상하고 카톡 한 번 보낼 정도의 길이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의 양식이라고 성도님들에게 카톡과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별로 나눠서 수십 명 또 수백 명씩 되는 성도님들에게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요 어느새 오전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랬지, 그 메시지 나도 받았는데 그리고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받으셨던 그 스팸 메시지 바로 제가 보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보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참 위로와 격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욕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딴 거 보내지 말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아마 전화번호가 잘못됐겠죠. 근데 그런 문자를 제가 몇 개 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실망과 막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저분들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저는 복음 전했습니다. 저 사람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영혼에 대해 심판하실 때 저에게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하고 나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제 마음이 무지하게 불편한 겁니다. 왜 불편한가 했더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수군댑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99마리,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동. 두 번째 비유는 동전 10개 중에 잃어버린 한 개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는 한 여자. 세 번째 비유,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이렇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너희가, 먼저 사랑을 맛본 너희가 전해줘라. 나의 사랑을 알려줘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안락과 편안함, 혼자만 축복받는 것보다 이 민족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 그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혼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에게만 영혼을 맡겨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내 윗집에 사는 사람, 아랫집에 사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우리의 모든 이웃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겨주신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저 교회 잘 다니고요, 남편 잘 챙기고 자녀들 잘 챙기고 주님 주신 복 잘 누리다 왔습니다.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몇 평짜리 집 살았는지, 어떤 좋은 차 타고 다녔는지, 어떤 맛있는 음식 먹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았는지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내가 맡긴 영혼들 위하여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긴 영혼들 위하여서 너 뭐 하다 왔니? 그 맡겨주신 영혼들 얼마나 사랑하고 왔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바로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우리의 관심을 그 영혼들에게 두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면 그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참 무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기 계시지만 어머니가 머리를 파마하고 오셔도 저희 집엔 아들놈 두 명밖에 없어서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가 머리를 하고 와도. 근데 사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저희가 저희 아내랑 결혼해서 저희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희 아내가 눈썹이 삐뚤어 그려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눈썹 이렇게 됐는데 한쪽 이렇게 됐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희 오교구 집사님들 제가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머리를 잘랐는지, 누가 새 옷을 입었는지 보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관심을 두면 그들의 변화가 보입니다. 영혼에게 관심을 두면 그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두면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의 문은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내 본심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보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영혼, 그 관계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는 것도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구속 사역도 그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들을 품고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나만의 평안함과 나만의 안락함,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을 그들도 받고 내가 받은 은혜 그들도 누리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동역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민족의 복음화, 관악구의 복음화는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과 영혼을 위한 사랑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